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을 함께 부르심으로 2023년 9월 4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찬송가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함께 부릅니다. 오늘 새벽에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한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미를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일생이 얼마나 짧은지 헤아릴 수 있게 하셔서 저희가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옵소서. 오늘 영혼들을 얻기를 추구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세 가지를 구하나이다. 날마다 주님을 더 분명히 보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을 더 귀히 사랑하게 하시며 날마다 주님을 더 가까이 따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의 설교 부제목은 지금 해가 비칠 때 농부처럼입니다. 이 부제에는 농부가 해가 비칠 때 늦추지 않고 건초를 만들듯 우리는 부흥의 때를 놓치지 말고 이 때를 좋은 일에 써야 한다, 그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날과 같은 부흥의 때는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부흥의 때는 왔다가 갑니다. 그러므로 햇볕이 들 때 농부처럼 하나님이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동안 우리는 사람들에게 그 음성을 들으라고 재촉해야 합니다. 설교 중에는 한 국가에서 65세 이상의 노인이 전체 인구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이른바 초고령화 사회가 국가 공동체의 재앙이 아니라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어떤 미래학자의 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미국의 미래학자 브래들리 셔먼 씨는 고령층의 나이 많은 사람들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하면 요즘 같은 인구 절벽 시대에도 어느 정도의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먼저 오늘의 성경 본문 중에 히브리서 3장 7절 8절을 다시 읽고 우리를 향한 성령의 간절한 애원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우리는 99마리의 양을 잠깐 동안 우리에 남겨두고 길 잃은 한 마리의 양을 찾으러 나가야 합니다. 물론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이 항상 우리의 의무이지만 때로는 그 일은 잠깐 다른 사람들에게 남겨두고 양식을 가지고 굶주려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 나서야 합니다.
75억 명이 넘는 전 세계 인구 가운데 기독교인 숫자가 21억 명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오늘날과 같은 부흥의 때는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부흥의 때는 왔다가 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농부는 해가 비칠 때 게으름 피우지 않고 소목이 마른 풀을 만들어야 하듯이 우리는 이와 같은 부흥의 때가 계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수고하며 특별히 아직 신앙의 결단을 하지 않은 이들을 부지런히 찾아가서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동안 우리는 사람들에게 그 음성을 들으라고 재촉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헛되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전하는 말 역시 땅에 그냥 떨어져서 없어져 버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디 하나님이 오늘의 성경 본문 가운데 히브리서 3장 7절 8절에 복을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성령의 특별한 음성을 주목하십시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성령은 지금도 계속해서 오늘 그대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모든 명령은 지금 바로 순종할 것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우리가 미래의 어느 날 순종하기 위해서 그냥 그 말씀을 책장 위에 꽂아놓고 있어라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말씀하실 때마다 현재 시제, 프레젠트 텐스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우리의 미래의 어느 날 순종하기 위해서 그냥 그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말씀하실 때마다 현재 시제로 말씀하십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지금 뉘우치라고, 지금 믿으라고, 지금 주를 찾으라고 명령합니다. 우리가 성경 읽을 때마다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지금 당장 순종하라고 훈계하시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라는 사실입니다. 영감된 말씀이 요구하는 것은 모세나 다윗이나 바울이나 베드로가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감된 말씀이 요구하는 것은 모세, 다윗, 바울,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엄숙한 요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 읽을 때 엄숙한 마음으로 읽어야 합니다. 오래 참으시고 또 불쌍히 여겨 돌봐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성령을 회방한 죄는 영원히 사함받지 못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은 단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음성을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하는 것이 됩니다. 성령은 오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Today, 성령은 그분의 백성들에게 망설이지 말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명령합니다. 또 성령은 죄인들에게 시간 끌지 말고 여호와를 찾을 만한 때에 찾으라고, 그리고 가까이 계실 때에 그분을 부르라고 명령합니다. 성령의 경고 음성을 귀담아 들으십시다. 성령께서 경고하시는 음성을 듣고 생명을
얻으십시다. 또 성령은 그분의 백성들 마음속에서 말씀하십니다. 성령은 살아계시며 일하십니다. 성령은 컴퓨터 자판을 두드리면 모니터 위에 글씨가 생겨나는 것 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 준비된 사람들의 마음속에 말씀을 쓰십니다. 지금 하나님의 영은 교회 안에 계시며 그분의 백성들과 사귑니다. 지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의 핵심은 오늘 영혼 얻기를 추구하라는 명령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성령은 연말쯤에 가서 추수감사절쯤에 가서 죄인들을 회심시키도록 추구하라라든가 그대의 신앙이 좀 더 성숙된 이후에 다른 영혼들을 깨닫도록 힘쓰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곧바로 죄인된 마음에서 돌이키고자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자기 안에 성령의 임재를 느끼는 사람은 곧바로 죄인의 마음에서 돌이키고자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과 자기 안에 성령의 임재를 느끼는 모든 사람들은 더 이상 죄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지금, right now, today, 성령의 임재를 느끼는 모든 사람은 복음의 빛으로 비침받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임재를 느끼는 사람은 곧바로 영원한 생명을 붙잡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 얻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갖습니다. 형제 자매여, 지금은 잠에서 깨어야 할 때라고 느끼지 않습니까? 그대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하는 훈계가 그대에게 강력한 충동을 느끼게 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매 예배마다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봐야만 합니다. 우리 영혼은 열망합니다. 마치 해산의 진통 가운데 있는 여자들처럼 새롭게 태어난 영혼들이 울부짖는 소리를 듣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선하신 주님, 오늘 저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저희의 친구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구원받게 하옵소서. 성령은 또한 복음의 빛을 비침받은 사람들 안에서 말씀하십니다. 복음의 빛을 비침받은 사람들은 아직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들은 영혼의 근심 아래에 있습니다. 이 시간 복음의 빛을 비침받은 이에게 진심으로 말합니다. 지금 그대는 하나님을 반대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대는 자신이 하나님에게서 분리된 상태에 있음을 발견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대는 하나님 받아들이기를 바라며 자신이 정말 죄 사함 받았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대는 죄 사함 받았다는 것을 확신하기 위해서 또다시 5년 또는 6년의 세월이 지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지금 곧바로 죄 사함 받은 확신을 갖고 매일매일 매 순간 그 확신 가운데 살기를 원하십니까? 만일 그대가 여전히 우물쭈물하며 시간을 보낸다면 하나님의 영은 그대에게 좋은 결과가 드러나게 일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에 대해서 설명하자 겁을 집어먹고 벨리스 총독이 이렇게 말한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지금은 가십시오. 내가 틈이 있으면 다시 그대를 부르리라. 진실로 복음의 비춤을 받은 죄인은
현재 시제로 구원을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인간의 영혼을 얻고자 할 때마다 오늘 그러면서 현재를 외칩니다. 또 성령은 말만으로가 아니라 행동으로 말씀합니다. 말보다는 행동이 더 크게 소리치는 법입니다.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는 주께로 이끄는 일에 성령은 실제적으로 초청하며 격려하며 명령합니다. 은혜의 문은 1년 내내 열려 있지 않습니다. 강조하거니와 성령은 오늘, 투데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지만 복된 성령이시여 그리 급박하나이까? 어째서 그렇게 급하게 재촉하시나이까? 그것은 성령이 하나님과 한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탕자가 돌아오기를 바라는, 진심으로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와 한 마음입니다. 성령은 그 영혼이 수고한 것을 보기를 바라는 아들과 한 마음입니다. 성령이 그토록 급박한 것은 그분이 죄 때문에 탄식하고 계시며 또한 그런 죄가 단 1시간 동안이라도 계속되는 것을 보고 싶어 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죄인이 그리스도께 나오기를 거절하는 모든 시간은 죄를 껴안고 사는 시간입니다. 그리스도께 나오기를 거절하는 것은 그 자체로 가장 무례하며 끔찍한 죄가 됩니다. 복음을 딱딱한 마음으로 대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장 노하시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나오기를 꺼리는 죄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또 성령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선한 것과 옳은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은 불경건한 영혼은 위로하실 수 없습니다. 그분은 목이 뻣뻣한 사람을 위로하시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을 위로하는 것은 도리어 그들에게 멸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상한 마음과 돌이키는 영을 눈여겨보십니다. 상한 마음과 회개하는 영에 길르앗의 향유를 바르시고 그들의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서 눈여겨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과 관련한 주님의 말씀은 단순한 권면이나 약속으로 오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옵니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결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정죄의 경고가 결코 빈말, 거짓말이 아님을 분명하게 보여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명령하시기만 하지 않고 은혜 가운데 초청하십니다. 오라, 그대 모든 목마른 이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사람도 오라. 그대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십시오. 주님의 초청은 대부분의 경우 뜨거운 심정으로 보내지며 불쌍히 여겨 돌봐주시겠다는 어조로 보내집니다. 마치 죄인이 딱딱한 마음으로 초청을 거절할 때 그에 따르는 고통을 받은 쪽은 죄인이기라 보다 도리어 성령 자신인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주님은 단순히 초청만 하시지 않습니다. 초청에 더해서 약속하십니다. 그대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십시오. 그러면
그대의 영혼이 살 것입니다. 내가 그대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영광스러운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위대하고 보배로운 약속들입니다. 그러므로 당부하오니 하나님의 약속들을 별것 아닌 것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나아가 주님은 애원할 뿐만 아니라 또한 경고하십니다.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 물론 하나님은 악인들이 멸망 가운데 죽는 것보다 하나님께 돌이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죄와 허물은 그에 합당한 벌을 받을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를 거부한다면 영원한 하나님의 노하심이 임할 것입니다.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그대가 그의 음성을 듣건 그대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십시오 하신 오늘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부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오늘 말씀이 그대의 마음 판위에 큰 흔적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성경 본문에는 오늘이라고 하는 특별한 사건이 감춰져 있습니다. So as the Holy Spirit says, today, if you hear this voice,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 오늘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동안입니다. 천지 창조 때의 하나님의 음성은 곧바로 응답됐습니다. 주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이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고 말씀하시니 곧바로 그대로 됐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곧바로 실행됐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사람이요, 아무 감각도 느끼지 못하는 땅이 그대보다 더 잘 순종할 것입니까? 그대는 죄가 어리석은 것이며 죄가 주는 향락이 헛된 것임을 깨달을 정도로 충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위험한 땅에 머무르면서 우물쭈물하고자 하십니까? 성령께서는 이 시간 우리의 양심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러십니다. 오늘 그대가 처해 있는 바로 그 상태에서 복음을 듣고 곧바로 순종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대가 지금 어디에 있든 오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동안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 돌봐주시는 음성을 듣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복음을 받을 수 있게 준비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전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유튜브 예배에 함께 하시는 분들에게 똑같은 구원의 메시지를 전파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그대는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대를 위한 그분의 메시지는 오늘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동안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어떤 우물쭈물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다. 그러나 저는
저 자신을 좀 더 새롭게 만들어야만 합니다. 그런 다음에 비로소 저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결과를 원인 앞에 놓는 것입니다. 만일 그대가 그분의 음성을 듣는다면 그대에게 새로워지는 것이 따를 것입니다. 그대는 새로워지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만 말할 뿐입니다. 부디 그 음성을 들으십시다. 말을 맺습니다. 히브리서 3장 6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다시 한번 크게 읽으십시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여기서 잠깐 65세 이상의 사람이 전체 인구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이른바 초고령화 세대가 한 국가의 재앙이 아니라 오히려 아주 좋은 기회일 수 있다고 주장하는 미국의 미래학자 브래들리 시어먼 작가의 생각을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초고령화란 유엔이 제시한 인구 모델에서 빌려온 개념입니다. 유엔은 세계 인구가 고령화 단계, 고령화한 단계, 초고령화한 단계를 거쳐갈 것으로 봤습니다. 이 가운데 초고령화 단계는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전체의 20% 이상인 경우입니다. 우리나라는 2000년대 들어 고령화가 시작됐고 앞으로 3년 뒤인 2026년에 초고령화 단계에 이를 것으로 대체로 봅니다. 지금까지 고령화의 우려스러운 현상은 적은 수의 젊은이들이 많은 수의 노인들을 돌봐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은퇴 제도를 바꿔서 생물학적으로 일할 수 있을 때까지 일하게 하면 우선 노동력 부족을 줄일 수 있고 노인 복지에 따르는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세금, 근로소득세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세수 기반도 유지가 됩니다. 젊은이들이 아이를 낳지 않는, 거의 낳지 않는 저출산과 노인 인구 비율이 20%를 넘는 고령화에 따르는 노동력 부족은 우리나라만 겪는 문제가 아닙니다. 지구상에 잘 사는 나라들은 모두 다 노동력 부족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인들이 생물학적으로 일할 수 있을 때까지 일하도록 하는 길이 유일한 노동력 해결책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앞에는 세 가지 길이 있습니다. 첫째는 청소년의 노동을 허용하는 길입니다. 미국의 어떤 주는 벌써 시작했습니다. 급여를 받고 일할 수 있는 나이를 14살로 낮췄습니다. 청소년이 14살부터 돈벌이가 가능하게 한 것입니다. 둘째는 이민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셋째는 고령인구, 앞서 시험은 작가가 말하는 미들 플러스 세대가 본격적으로 일하게 하는 것입니다. 미들 플러스 세대는 나이로 따지면 50세부터 74세까지를 이릅니다. 50살에서 74살 사이에 있는 사람들을 미들 플러스 세대 그럽니다. 생물학적으로 충분히 일할 수 있고 경제적으로 쪼들리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앞으로 기업들이 주목해야 할 노동력이 이 미들 플러스 세대라는 게 시험원 작가의 주장입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인과 종을 받고 섬깁니다. 주님이 부리시는 종인 물질과 사람과 환경과 기회 같은 것을 우리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서양 속담에 마차를 말 앞에 놓는 격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말 앞에 마차를 놓는 것, 그것이 주객이 전도된 것입니다. 우리는 주인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에 따르면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는 심부름꾼이라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 곧 그분 백성의 공동체를 소유한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율법으로는 불가능했던 하나님의 공동체를 그분의 피로 만드신 분입니다. 따라서 이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은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불러주신 은혜에 늘 감사해야 합니다. 주님은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는 것이,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는 것이 예수님을 소망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초대교회 시절의 유대인들처럼 자신의 의에 기대해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는 그릇된 습관이 남아 있습니다. 어떤 교인들은 예배와 헌금 혹은 봉사가 자기 의와 공로인 것처럼 생각합니다마는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은 오직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과거 우리의 행위와 공로에 의지하던 틀에 박힌 생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바쁜 일정에 휘둘려 때때로 우리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잊곤 합니다. 아무리 중요해 보여도 그 일은, 그 사람은, 그 부르심은 다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누가 주인인지 깊이 생각하십시다. 은혜를 잊고 죽어간 광야 이스라엘의 역사를 되풀이하지 마십시다. 약속의 땅으로 이끄시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사는 복된 오늘, 또 새로운 한 주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북한과 중국의 경계선에서 핍박과 박해에 직면한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타오르는 심판의 불로 이 땅의 죄악을 없애 주옵소서. 주님의 치유의 날개로 저 광활한 영토를 고쳐 주옵소서. 어처구니 없는 대학살 뉴스를 듣고 보고 읽을 때마다 절망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구원을 듣고 보고 읽을 때 희망을 얻습니다. 말할 수 없이 크신 자비, 한없이 크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